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서 이 교단을 이끌고 가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서울의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충현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장로교회 중에 이 두 기둥과 같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영락교회고 하나는 충현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충현교회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에 약 한 16, 17년 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아들에게 후임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0년이 조금 안 됐는데 그때 아들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넘겨주었던 목사님이신 김창일 목사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올해 96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정정하시고 정신이 맑으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내 목회 인생의 최대의 실수 그리고 가장 뼈아픈 실수가 아들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넘겨준 것이다. 저는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만은 그때 투표를 하면서 우리 아들 목사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실지 안 모실지를 투표할 때 찬성하는 분은 일어서시고 반대하는 분은 앉아 계시라고 그렇게 투표를 했대요. 우리 교단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됐고 제가 그 교회 소속이 아니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었지만 참 안 좋은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 한구석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 계시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렇게 시인하고 아들 목사님에게는 올 연말까지 교회를 그만두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들 목사님이 들을지 안 들을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목사님은 그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중요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신이 세웠고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놓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리석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충현교회 목사님이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목회 인생에 아주 큰 잘못을 했다고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요즘 많은 교회들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교회의 목사, 담임 목사의 직을 그 자녀들에게 넘기고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참으로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또 말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서 벗어나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앉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 요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기업이라고 말하는데 교회가 기업이 아닌데, 교회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무슨 사업체가 아닌데 교회를 마치 사업체처럼, 기업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슴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는 성도였는데,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는 성도인데 교회를 기업이라고 생각한대.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교회를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교인이 두 패로 갈려서 서로 싸웠대요. 은퇴를 하는데 왜 싸웁니까? 했더니 한쪽에서는 목사님에게 더 많이 드리자고 하고 집도 드리고 또 뭐 위로금도 드리고 뭐 사례금도 더 많이 드리자고 했겠죠. 한쪽에서는 너무 많다고 좀 줄이자고 하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갈라져가지고 계속 실갱이를 한대요. 제가 그랬어요. 뭐 의견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이 그렇게 갈라져서 싸우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있더랍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어느 쪽이 이기길 바랬겠어요?
그걸 보니까 결국 기업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오늘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담임 목사의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또는 사위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기업이라고 생각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 원인은 하나라고 봅니다. 누가 됐든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고 세웠고 이만큼 부흥시키고 발전시켰으니까 그 대가를 내놓으라는 것이죠. 아들에게나 사위에게 물려주든지 아니면 많은 예우를 해주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다른 복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 충현교회 김창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내가 이 충현교회를 개척해서 은퇴할 때까지 교회를 키웠는데 그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내용이 무엇인지 잘 찾아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지언정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유대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내려오던 전통을 깨고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을 가르치고 또 의도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미화시키고 자신들을 외식으로 이끌었던 것을 비난하시고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바른 복음 위에 바른 신앙 위에 서라고 예수님께서 외쳤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가 유대교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유대인들하고 항상 부딪히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인정해 줄 테니 유대인이 되어서 믿어라. 다시 말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 말고 유대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해라.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핍박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열심을 아십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아다니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의 형태를 유지하고 결국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그들의 나라를 세울 만큼 유대인들은 강력한 종교심과 그리고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구약의 율법에 대한 열심과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는 여러 가지 규례들과 전통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하나만을 외쳤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너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 그들이 지켜왔던 의로운 행위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의로우며 자신이 얼마나 신 앞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을 보면 자신들이 믿는 신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있고 얼마나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서는 삼보일배라는 걸 하고 또 저 티벳의 불교의 성지에 순례를 하고 그러지 않아요? 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보면 1000번 절을 하면 부처가 눈을 살짝 뜬다면서요. 1000번 절을 합니다. 누가 한번 해보신 분이 있어요? 전에 절에 다니시던 분. 부처를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부처께서 이 눈을 살짝 한번 떠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슬람 교도들이 자살 폭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열정과 신앙은 대단하죠. 그들의 열심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열심과 열정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말에 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는데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말이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은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절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당신은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하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오직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다 라고 전하지 않았느냐? 그 복음을 듣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고 시작한 믿음이 아니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는 재미있어서 나가고, 교회 가면 얼마나 재밌어요. 선생님들이 놀아주지요, 이뻐해 주지요. 또 교회 가면 맛있는 것도 주지. 제가 어렸을 때는 학용품을 많이 줬어요. 요즘 아이들은 학용품 줘가지고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좀 돈이 많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이런 거 주니까 애들이 그냥 눈이 얼마나 동그래지는지.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마술사를 부른 적이 있어요. 마술사. 성경학교 하기 전에 마술사를 불러가지고 했더니 애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야, 마술사.
그 다음에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한 20장인가 30장 갖다 주고서는 애들 열심히 나오면 이거 하나씩 주라. 그렇게 했더니요,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거 받으려고. 여러분, 애들은요, 롯데월드 데려가는 게 최고예요. 요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공과 공부 끝나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간식 받으러 오는 데는 달려옵니다. 오늘 간식이 뭐냐? 이게 궁금해요. 오늘 주는 간식이 뭐냐? 여러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그것 때문에 나갔어요. 조금 커지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요 빠질 요령이. 제가 한번 빠졌다가 어머니한테 좀 속된 말로 뒤지게 혼나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교회를 못 빠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머리가 크니까 부모님을 속여가면서 슬금슬금 빠지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빠질 궁리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이거 예배 빼먹고 어디 가서 놀까? 그런데 어느 날 수련회에 갔다가 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이 제 속에, 제 심령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내 죄를 보고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 안에 들어섰습니다. 참 믿음 안에 신앙을 가진 모든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과정을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어 좋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그것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례들을 지켜야지. 그 규례들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압박 속에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잘 해놓은 자들을 보고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의 업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믿고 성령을 받는 것만이 참된 복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양은 비슷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도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명령에서, 성령의 감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어떤 업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명령과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시작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들에게 교회를 넘겨주려고 합니까? 내가 평생 열정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걸 어떻게 남에게 주냐 이거죠. 제가 우리 교회 예배당과 교육관이 다 완공되었을 때 어느 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이제는 이 교회를 못 떠나시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보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못 떠난다고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이 교회 못 떠나시겠네요. 그래요. 순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화가 탁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제가 물었죠. 제가 좀 사람이 좀 차잖아요. 왜요? 이렇게 인상을 딱 쓰면서 왜요?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교육관 지어놓고 아까워서 어떻게 딴 데로 가겠냐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뭐가 아깝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게 있어야 아깝죠. 저는 그분이 아까워서 못 떠난다고 하는 그 말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때 우리 교인들 20명밖에 안 될 텐데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아까워서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에서 은퇴하는 목사님에게 어떤 예우를 해주든, 여러분, 그것이 물론 좋은 예우를 해주면 좋겠죠. 예우를 안 해준다 해도 할 말이 있습니까? 제가 제 스스로 지금 올무를 걸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아서 온 성도들이 아무것도 못 드립니다. 그냥 나가십시오. 빈손으로 내보낸다 할지라도 그냥 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내게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아버지의 교회요, 내 아버지의 집이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겠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내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때만, 주시는 것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간단하고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라면 다 아는 이 원리를 교회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원리, 인간이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이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복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한 우리 속에는 어떠한 의도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터럭만큼의 의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부름받아 나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갈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겐 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모든 의로운 행위들은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나온 것만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의가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성령이 감동시키셔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을 시켜놓으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 한 일에 대하여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니까요. 우리의 열심으로 해서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심령을 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